벌써 2월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은 3월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또 건강에 잘 돌봐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게 되니까 더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해외여행을 가족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만을 여행하고 왔는데 세계의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최고의 그 자리에는 사원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원에 정교하게 꾸며진 조각품들 또 이렇게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야,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을 위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그 기술,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바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시간이 매우 짧다는 말씀을 오늘 교과 공부 시간에 배우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은 시간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인식하는 자는, 알고 있는 자는 절대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게으를 수도 있고 또 방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항상 우리의 시간이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중한 금 같은 귀한 시간을 어디에다가 내가 쏟아 부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진짜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축복의 말을 한 자도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굉장히 많이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집요한 시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하면은 금은 보화를 다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단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코지를 했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좀 거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망하게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여기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 좀 표지에 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네, 지금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위한 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서 지금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막사입니다. 그 가운데는 성소가 있지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백성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개 사단 병력도 움직이려면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들은 가운데 이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의 이방인이 봤을 때는 신전이라고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수가 중앙에 딱 있고 동서남북으로 그 다음에 또 동서남북으로 4개 지파씩 3개 지파씩 동서남북 4그룹으로 질서정연하게 했는데 이러한 야영을 칠 장소도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야영을 할 정도면은요 엄청난 야영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본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이 이것을 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질서가 없으면은 딱 눈으로 볼 때 강하지 않구나, 힘이 없구나, 이들이 지도자에 대해 순종하지 않구나 이렇게 딱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야영지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방 사람들은 질려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집요하게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발람입니다. 발람. 이름이 발락이 왕이고 발람은 소위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가 예언의 신에 보니까 그는 처음에는 괜찮은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좀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선지자였는데 이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출신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지방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를 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자,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신이 선지자 역할에 대하여 좀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발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람 보고 너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가 사람에게 저주하면은 그 백성은 저주를 받고 너가 축복을 하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데 내가 신신당부를 하는데 얼마든지 금은 보화는 내가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당신이 말한 대로 다 된다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순간적으로 우쭐해졌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선지자인 줄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 자신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물론 그들의 생활이라든지 그들의 이 삶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그 선지자가 위대한 것이지,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가짜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마귀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런 특별한 제안을 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발락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발람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신들을 보낼 때 선물을 같이 보냈는데, 그들이 온 목적을 들었을 때 제대로 된 선지자였다고 한다면은 단호히 거부하고 돌려 보냈어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 시킨 대로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속마음은 뭔가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실은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절대로 저들하고 같이 가지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는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주 안 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는데, 나귀가 안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채찍질을 해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했죠. 나귀는 무엇을 봤을까요?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정말 키가 크고 굉장히 그 장대한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을 딱 막고 있었는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짐승인 나귀는 앞에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것을 나귀는 보았어요. 나귀가 안 가니까 더 강하게 채찍으로 때렸는데, 그런데 나귀가 갈 수 없어서 좌측에 있는 돌벽에다가 몸을 비벼버리니까 발락의 왼쪽 발이 바위에 비벼져 가지고 발락의 다리를 다칠 정도였어요. 더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나귀를 때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가지고 앞에 천사가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발람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는 사실을, 분명히 어젯밤에 이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가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천사가 정 가고 싶으면은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면은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되돌아가야 되는데 갔습니다. 이제 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쉬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미련을 남기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인데 본인의 눈에는, 또 본인의 생각에는 그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발람은 뇌물과 부귀영달을 탐했습니다. 이 발람의 이 사건에 대하여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발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어떤 돈인지, 내가 취해야 할 돈인지 가지지 말아야 할 돈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은 이 발각 이 왕이 보낸 이 선물에 대하여 놓치고 싶지 않는 그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한 발락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미디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나중에는 그가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 굉장히 비참하게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을 몇 번 보게 되면은 이 발락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을까?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바다를 건너서 왔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그들이 걸어온 과정 가운데서 어느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하고 다 연전연패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압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군대길래, 그리고 모압 왕이 봤을 때 그 당시에 강한 군대,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패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나라이기에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다 패했을까? 그래서 이미 모압 왕은 떨고 있었습니다. 천하무적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 자,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굉장히 훈련된 백성으로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전쟁했다면 무조건 이길 수 없다. 자기들은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는데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항상 마지막에 쓰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용해서 뭔가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쓰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점을 쳐 가지고 어떻게 좀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발락은 절박해서 4번에 걸쳐서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성공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발락이 발람에게 주문한 주술, 이 이방 종교의 무당들이 주술을 외워가지고 잠시 이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점하는 일이 이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갑니다.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아무리 저주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주의 말을 당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예. 자, 이 모압의 귀족들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부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선지자니까 선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저주하게 되면은 뭔가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발람이 어디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겠냐고 단호히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이 밤에 함께 여기서 자라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단순히 나그네를 대접하기 하는 차원에서 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온 선물을 가지고 싶은 탐욕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고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개입했습니다. 여기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너희가 영접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백성이고 그들이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선택한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아니 욕을 하거나 아니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선언했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이미 이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사실, 이거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것,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흉을 보거나 또는 과소평가를 하거나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총 4차에 걸쳐 가지고 발락이 발람에게 주문하는데 한두 번 하고 이렇게 그만둬야 되는데 4번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발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공포에 잡혔기 때문에 절박했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23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 야곱은 개인 실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야곱이라고 하죠. 이미 야곱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이 발람이 발락이 주문한 대로 그렇게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을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홀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백성에게 이방 사람이 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해줘야만이 살아남을 그런 백성이 아니라 홀로 강하게 일어날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백성, 한 민족에 불과한 그런 민족이 아니다. 이 백성은 독특한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면은 여한이 없다. 그게 내가 바라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은 발람이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하여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게 될 때 정말로 대단한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걱정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존귀한 자로 보는데 우리가 이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왕자답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또 발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발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입에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을 이 모압에게 이야기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죽이는 말을 입 밖에도 하지 말라.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동안 왜 실수한 것이 없겠습니까?
죄를 지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는 좋은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 그런 약점과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뭔가 이 주술이 있어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주술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입에 떠오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스러운 사자 같은 그러한 강한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포교회의 성도님들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교회는 좋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면은 또 그렇지 않게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판단이 금방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좋은 교회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교훈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3차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악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모압 왕의 별칭이 아각입니다. 그의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혹 우리 성모님들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 말대로 좀 마음에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은 똑바로 하게 되면은 그 말대로 또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따라가게 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같이 나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데요. 혹시 뭐 저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기분 나쁘게 또 마음에 아주 상심을 줄 정도로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위하여 축복을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언젠가는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도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3차까지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발각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4차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마지막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아 예수님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정확하게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24장 여기의 말씀인데, 여기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한 규, 임금이 가지고 있는 금호를 말합니다. 통치자, 지휘권자의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 가운데서 장차 만국을 다스릴 한 왕이 나올 것이다. 세계를 평정할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주변의 모압과 에돔과 여러 왕들은 이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을 이 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대한 왕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축복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인들의 구성원들이 그런 일을 하며 살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당사자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포교회의 성모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잡고 축복의 말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거 못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혹가다가 또 자주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이웃 사람이든지 친구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기도가 있는데 내가 그 기도를 당신에게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으냐고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고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오신다면은 교과 공부 시간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 없으면 가족 가운데서 붙잡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달할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거 숙제니까 꼭 하고 가야 되는데 너 좀 나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발락의 반응을 보니까 4번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4번 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발락은 정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1차, 2차, 3차, 4차 보게 되면은 발락의 반응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자, 저주하라고 내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나중에는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 세 번이나 내 말을 안 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발람이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발람도 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의 이야기와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입을 주셨습니다.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발락은 항상 장소가 좀 이상한 데로 데려가요. 우리는 성전으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발락은 발람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산당으로 데려갔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꼭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니까 소빔들로 가서 높은 고원지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다보게 되면 한눈에 다 보이는, 그들이 장막에 다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글로 데리고 갔어요. 또 보면은 부올산은 바알부올의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꼭대기에 가가지고 저주하라. 이렇게 동기조차 또 장소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발람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했어야 될 일입니다. 자, 사도행적 1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전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일에서 저희들의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 꼭 한 사람 이상 축복 기도를 해주고 다음 안식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비록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속을 썩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고 장엄하고,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기대를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은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축복을 선언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